네, 오늘은 로마서 3장 22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차별과 구별이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discrimination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구별이라고 그러면은 distinguish라고도 말할 수 있고 discern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차별은 악한 것이고 구별은 선한 것입니다. 차별은 악한 것이고 구별은 선한 것입니다. 만약에 타코마 한인 마트에 한국 사람만 물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차별일까요, 구별일까요? 그것은 차별입니다. 차별은 악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같은 마트에 진열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발견하고 당신은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쫓아내면 그것은 악일까요, 선일까요? 그것은 선입니다. 왜냐하면 도둑놈과 소비자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과 차별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별은 악이고 구별은 선입니다. 한국식 여성 전용 찜질방이 있죠. 거기에 한국 여성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차별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생물학적 여성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구별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입니다. 이 미국 사회에 또 전 세계에 차별과 구별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만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구별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 짧은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차별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의인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여서 믿는 사람은 은혜롭게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셔서 영생의 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의롭게 영원한 형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 구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별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믿는 사람을 차별 없이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까? 자신의 죄와 형벌을 깨닫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만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으셔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구분입니다. 구별. 가운데 선을 그으시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별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그때가 되었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두 그룹을 나눌 때에 나누는 기준은 오직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기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서 의로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존재하셨고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이를 기준으로 구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사람들 중에 이 타락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지금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구원자, 구원하는 분, 구원하는 자라는 그 이름 그대로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대답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떠돌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이름 그대로 호칭이죠. 호칭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 처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하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원자라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별하신다고 하는데 그 믿음, 그 찾으시는 그 믿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종교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된 삶을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종교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죠. 세상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100%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이도 교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심으로 교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고자 교회에 우리 복이라는 건 좋은 것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고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교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을, 결핍을. 그러나 찾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시면서 찾으시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그 믿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영어로는 th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단어죠.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도구로 하여, 믿음에 의해서라는 뜻이겠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그 의가 어떻게 죄인인 나에게 올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유일한 수단입니다.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결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다른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분을 소유할 때 그분에 속한 완전한 의,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시는 영생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 영적인 축복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거룩함, 지혜로움, 정의로움, 순결함, 이러한 것들이 다 그분에게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소유하게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마다 영생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생 원래 없습니다. 영생을 잃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똑같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에 관한 진리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죄 가운데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그 죄인 상태 그대로 지옥으로 간다는 뜻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악이지만, 굉장히 큰 악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원래 죽은 상태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으리라. 원래 있는 상태로 그대로 간다는 뜻인 것이죠.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인의 상태, 죄인의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반대로 하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는다면 너희가 더 이상 너희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진 않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저 살려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누가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구원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있는 분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온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방법.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내가 될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서도 그 방법이 뭡니까?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원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예수님 통하진 않고.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서 자주 하는 오해가 있는데, 박윤선 박사가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무슨 공로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 편에서 구원받은 방편으로 사용될 뿐이다. 우리가 믿음을 구원받게 하는 공로로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믿었구나, 그 믿은 거 참 잘했다, 너가 믿었기 때문에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너가 믿었기 때문에 너의 죄가 다 사라진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 값을 치러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재판장에 가서 제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저 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자백해도 죄값은 치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은 것을 보고 그 공로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은 것을 보고 그 공로로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공로로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값을 페이하셔야지, 페이가 돼야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 없이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더 이해가 되실까요? 찰스 하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믿음이 아니다. Faith is not the ground of our justification. Our justification, 칭의의 ground, 근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죠.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 대속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되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아무 공로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오늘 본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 여기에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모든 믿고 있는 자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믿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칠 것이다. 전해질 것이다. 그들이 소유할 것이다. 근데 누구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 안에 살아있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성장해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신앙을 버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한 번 예전에 믿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현재 진행형인 사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는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이 믿음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의롭지 않다라고 인정하시는 것도 법적인 선언입니다. 프란시스 셰이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칙 없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상대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신다.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죄 없는 사람을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 없다라는 법적인 선언을 받게 되는 것은 실제로 죄가 없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우리가 그 그룹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죄는 어디로 갔습니까? 누가 그 죄값을 페이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페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페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적용되려면 오직 믿음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재 믿고 있는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현재 진행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의인으로 칭하실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왜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선택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같이 같은 자리에서 식사도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도 로마서를 작성하는 이 시기에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특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방식대로,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방식대로 살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인신제사하고 막 이런 곳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그 유대인들을 자기들이 얼마나 선택받았다는 것에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별하실 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차별 없이 오직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어떠한 나라에서 태어났던 어떠한 인종이든 상관없이 다 차별 없이 오직 기준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딱 두 그룹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죠. 다양한 기준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과 그렇게 믿지 않은 믿음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가 어떠한 인종으로 태어났든 어떠한 문화 속에 자랐든 상관없이 차별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것은 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시지 않죠? 그래서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이 믿음은 단순히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사람이 진화되지 않고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칭할 때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떠한 차별도 없이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교인이 될 때, 교회에 누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을, 부자인 것 같은 사람을 제일 앞자리에 앉히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구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교인으로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는 딱 한 가지 기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입니다. 그것을 받고 구별되지 않고 그것 이외에 차별하면 악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것입니다. 이 현재 이 세상은 구별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구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구별하실 것입니다.
차별하시지 않지만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그 나라를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나라를 같이 상속받을 자들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구별은 그 기준이 정확하게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의인과 악인을 나누실 때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죠. 이 살아있는 믿음 이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고,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들어가야 될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어 있다면, 죽은 것처럼 지금 아무런 활동을 못한다면, 그러면 상속받을 나라를 생각하지 않겠죠. 우리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살아서 나를 행동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썼는지,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살리려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호흡처럼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례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참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 교인으로 인정된 분들은 본인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참여하시는 것이고, 교인으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책임으로 참여하시든지 참여하시지 않는, 그건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고백이고, 그것은 거짓 고백이 아닙니다. 죽은 고백이 아니죠. 지금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내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원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교회에 참석해서 성례를 참석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